오늘은 마가복음 14장 1절에서 31절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받으시겠습니다. 1절에 보면 이틀이 지나면 유월절과 무교절이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를 흉계로 잡아 죽일 방도를 구하며, 이틀이 지나면 이제 유월절과 무교절 명절이 되는데, 이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이제 예수를 어떻게 하면 잡아 죽일까 이거를 의논하고 그런 방도를 구하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2절에 보면요, 이르되 밀란이 날까 하노니 명절에는 하지 말자 하더라. 유월절은 유대의 아주 중요한 명절입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에 수많은 유대인들이 이 명절을 성전에서 지키려고 몰려드는 때입니다. 그래서 어떤 기록에 보면 네로 황제 때의 기록에 보면 유월절날 270만 명이 모였다, 막 이런 기록도 있습니다.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고, 또 어떤 사람들은 예수를 선지자로 알고 있기 때문에 명절에 죽이면 밀란이 날 수 있으니까 이 명절 때는 하지 말자라고 했다는 것입니다. 그때에 이 향유 옥합을 깨뜨린 한 여인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대제사장 서기관들은 예수를 죽이려고 하고 하는 그때에 한 여인이, 정말로 예수를 사랑하는 한 여인에 대한 이야기가 중간에 싹 들어가고 있습니다. 3절에 보면 예수께서 베다니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서 식사하실 때에 한 여자가 매우 값진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옥합을 가지고 와서 그 옥합을 깨뜨려 예수의 머리에 부으니 그랬습니다. 이 베다니는 예루살렘 성 밖에 있는 주로 이 환자들, 나병 환자들을 좀 가난하고 없는 사람들이 모여 사는 그런 곳입니다. 그 베다니에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서요, 아마 옛날에 나병 앓았다가 이제 고침받은 그 시몬이라는 사람의 집에서 식사하실 때에 한 여자가, 다른 복음서에 보면 마리아라고 나옵니다. 매우 값진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옥합을 가지고 와서 그걸 깨트려 가지고 예수님의 머리에 부어드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자 4절에 보면 어떤 사람들이 화를 내어 서로 말하되 어찌하여 이 향유를 허비하는가. 어떤 사람들, 가룟 유다를 주축으로 한 일부 제자들이 그걸 보고는 화를 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찌하여서 이 비싼 향유를 허비하느냐라고 화를 낸 것입니다. 그러면서 5절에 이 향유를 300데나리온 이상에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줄 수 있었겠도다 하며 그 여자를 책망하는지라. 자, 예수님에게 사랑과 정성으로 드리는 그것을, 그거 팔아가지고 누구를 더 생각하고 있는 채 합니까? 지금 가난한 사람들 도와주는 게 더 좋지 않느냐. 이 사람들의 논리로는 예수 앞에 드리는 거 그거 왜 낭비하느냐, 차라리 가난한 사람들 나눠주는 게 더 좋지 않느냐. 예수를 믿고 의지하는 이 복음보다, 믿는 것보다 가난한 자들을 도와주고 선행을 하고 좋은 일을 하고 이런 것이 중요하지 않느냐. 물론 그것도 중요하지만은 정말 예수를 사랑하고 믿는 것이 먼저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진실한 사랑 나눔을 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를 향한 그 마리아의 사랑을 허비하고 있는 것이고 정말 쓸데없는 일을 하고 있다고 책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300데나리온은 일반 노동자의 연봉 정도 된다고 그랬습니다. 굉장히 큰 돈인데 돈이 아깝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이 사람들의 사고는 지금 예수 중심입니까? 돈 중심입니까?
돈 중심입니다. 돈. 이 돈이 이렇게 힘이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얼마 후에 죽는다는데 그 예수의 말씀은 기전에도 없어요. 마리아는 예수의 죽음을 안타까워하면서 자기의 가장 소중한 것을 예수님께 지금 드리는데 이 사람들은 예수의 죽음에 대해서는 생각지도 않습니다. 자기들의 성공, 자기들의 출세만 생각하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6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만 두라 너희가 어찌하여 그를 괴롭게 하느냐 그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가만둬라 내게 좋은 일을 했느니라. 7절에요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으니 아무 때라도 원하는 대로 도울 수 있거니와 나는 너희와 항상 함께 있지 아니하리라. 나 이제 조금 있으면 죽어. 그리고 승천할 거야. 하늘로 올라갈 거야. 육신의 예수로는 이제 얼마 너희와 함께 있지 못해 라고 하는 이런 의미를 말씀하시는데 제자들은 못 알아먹습니다. 그런데 그걸 알아먹고 정말로 믿고 예수의 장례를 위하여 귀한 향유옥합을 드린 여인이 누구라고요? 마리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말씀대로 믿었다는 것입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귀담아 듣지 아니했는데 마리아는 마음에 새겼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8절에 그는 힘을 다하여 내 몸에 향유를 부어 내 장례를 미리 준비하였느니라. 내가 조금 있다 6월절에 십자가에서 죽을 것인데 그걸 미리 준비한 거야 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9절에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하시니라. 기억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마리아의 진실된 아름다운 사랑 이야기 다음에 가룟 유다가 배반하는 사건을 또 마가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10절에 12 중에 하나인 가룟 유다가 예수를 넘겨주려고 대제사장들에게 감해 그랬습니다. 11절에요 그들이 듣고 기뻐하여 돈을 주기로 약속하니 유다가 예수를 어떻게 넘겨줄까 하고 그 기회를 찾더라. 어떻게 하면 예수를 죽일 방도를 찾을까 고민하고 있던 그 대제사장 서기관들에게 예수의 제자가 찾아와서 스스로 넘겨주겠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기분 좋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들이 듣고 기뻐하여 돈 줄게 해. 그렇게 나온 것입니다. 그러면 왜 이 가룟 유다는 그렇게 열심히 예수를 따라다니던 12 제자 중에 한 명이었는데 여기서 예수님을 팔아먹으려고 할까요? 자기 욕심대로 안 되니까, 자기가 원하는 대로 안 되니까 예수까지 배반해버립니다. 자기를 위해서 예수를 따라다닌 것입니다. 예수 따라다니면 예수가 왕 되면 나도 한 자리 해 먹겠다. 예수가 유대인의 왕이 돼가지고 로마에서 우리 이 이스라엘을 해방시켜 주겠다라고 믿었는데 예수님이 왕이 된다 합니까? 죽은다 합니까? 죽은다 하니까 이해가 안 돼요. 그런 예수 나한테 이익도 안 되고 나라의 어떤 해방에 이익도 안 되고 자기가 원하는 대로 안 되니까 그런 예수 믿을 필요 뭐가 있느냐고 배반해버리는 것입니다. 이게 자기 우상에 빠져있는 사람들입니다. 12 제자고 3년 동안 예수님 따라다니면서 예수님의 그 돈깨를 맡아가지고 그렇게 열심히 했던 이 사람이요 결정적인 때 예수를 팔아먹어버립니다. 배반하고 돌아선다는 것입니다. 자기 욕심대로 자기 계획을 위해서 예수를 믿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가룟 유다의 주인은 자기지 예수가 아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자기 욕심대로 하니까 그 마음에 누가 들어가 버립니까? 마귀가 들어가 버립니다. 마귀에게 붙들려 버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유월절을 지키는 그런 말씀이 나옵니다. 12절에 보면요. 무교절의 첫날 곧 유월절 양 잡는 날에 제자들이 예수께 여짜오되 우리가 어디로 가서 선생님께서 유월절 음식을 잡수시게 준비하기를 원하시나이까 하매
제자들이 되게 걱정됐습니다. 지금 명절날, 유월절 명절이라 수많은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몰려와 있기 때문에 방 구하기도 힘들고 음식 장만하기도 어려운 이때에 우리가 어디서 이 유월절 명절을 지내야 됩니까? 하고 걱정하면서 이야기하니까요. 13절에 예수께서 제자 중에 둘을 보내시며 이르시되 성내로 들어가라. 그리하면 물 한 동이를 가지고 가는 사람을 만나리니 그를 따라가서. 저번에 나귀를 끌고 오라갈 때도 무조건 가서 주가 쓰시겠다 하면 줄 것이다. 그런 것처럼 여기도 그 유월절 잔치, 제자들 전체 다 가려면 큰 방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들어가 봐라. 어떤 사람이 물동이를 이고 갈 테니까 거기 따라가 봐. 그래서 14절에 보면 어디서든지 그가 들어가는 그 집 주인에게 이르되 선생님의 말씀이 내가 내 제자들과 함께 유월절 음식을 먹을 나의 객실이 어디 있느냐 하시더라 하라. 따라가 가지고 그 집 주인에게 선생님의 말씀이 내가 내 제자들과 유월절 음식을 먹을 나의 객실이 어디냐라고 물으면 준비해 줄 거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예비되어 있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그렇게 15절에 보면 그리하면 자리를 펴고 준비한 큰 다락방을 보이리니 거기서 우리를 위하여 준비하라 하시니라. 자,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16절에 보면 제자들이 나가 성내로 들어가서 예수께서 하시던 말씀대로 만나 유월절 음식을 준비하니라. 말씀대로 그대로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17절에요. 저물매 그 12를 데리고 가서 18절에 다 앉아서 먹을 때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한 사람 곧 나와 함께 먹는 자가 나를 팔리라 하신대. 자, 예수님은 지금 다 알고 계십니까? 모르고 계십니까? 다 알고 이야기합니다. 가룟 유다가 지금 팔아먹을 것 벌써 계획 딱 세우고 기회를 엿보고 있는 것을 아시고 말씀을 하십니다. 너희 중에 한 사람이 나를 팔리라. 그러면 뜨끔해야 됩니까? 안 해야 됩니까? 양심이 찔려야 돼요. 그래가지고 아이고 어떻게 하셨지? 하고 제자들 앞에서 말하기가 부끄러우면 예수님에게 조용히 찾아가서 솔직히요 제가 예수님 팔아먹으려고 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이렇게만 했으면 가룟 유다도 구원 받았겠습니까? 안 받았겠습니까? 받았습니다. 그런데 마귀가 그 마음에 쏙 들어가 있으니까요. 양심의 가책을 받습니까? 안 받습니까? 안 받아요. 뻔뻔합니다. 예수 팔아먹고 비방하면서도 얼마나 뻔뻔한지 몰라 안 그런 척합니다. 이게 마귀에 붙들린 사람의 모습입니다. 회개할 줄 몰라요. 회개하면 사는데 회개가 안 된다 이 말입니다. 19절에 그들이 근심하며 하나씩 나는 아니지요 하고 말하기 시작하니, 자, 가룟 유다도 나는 아니지요 그랬겠습니까? 안 했겠습니까? 얼마나 뻔뻔합니까? 20절에 그들에게 이르시되 12 중에 하나 곧 나와 함께 그릇에 손을 넣는 자니라. 21절에요. 인자는 자기에 대하여 기록된 대로 가거니와 인자를 파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으리로다. 그 사람은 차라리 나지 아니하였더라면 자기에게 좋을 뻔하였느니라 하시니라. 예수님 마음이 아파요. 가룟 유다 때문에. 회개하면 구원받을 텐데 이렇게 말해줘도 뉘우칠 줄 모르니까 그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마음이 아프다는 것입니다. 자, 예수님의 죽으심은 가룟 유다 때문입니까? 기록된 대로 아버지 뜻대로입니까? 아버지 뜻대로 죽지만은 그렇게 예수를 팔아먹는 그 사람은 차라리 안 난 것이 나았을 것이다 알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귀하게 쓰임받고 아름답게 쓰임받아야 되지, 제자이면서도 이렇게 악하게 쓰임받는 것은 큰 불행이고 정말 안타까운 일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22절에 보면요. 그들이 먹을 때에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받으라 이것은 내 몸이니라 하시고, 유월절 어린 양의 그 모습이 곧 누구라는 것입니까? 예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내 몸이다. 너희를 살리기 위한 내 몸이다. 23절에 또 잔을 가지사 감사 기도하시고 그들에게 주시니 다 이를 마시매 24절에요. 이르시되 이것은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예수님이 희생양, 정말로 속죄의 양이 되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걸 기념하라는 것입니다. 이걸 믿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속죄의 은혜가 임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자기의 생명을 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25절에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하나님 나라에서 새 것으로 마시는 날까지 다시 마시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이제 이 포도주를 하나님 나라에서 새 것으로 마실 때까지는 마시지 아니하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자, 이 세상과 하나님 나라는 연결되어 있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분리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에서도 포도주를 마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26절에 위에 그들이 찬미하고 감람산으로 가니라. 이제 찬송하면서 그 최후의 만찬을 마치고 감람산에 기도하러 가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27절에요.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다. 이는 기록된 바 내가 목자를 치리니 양들이 흩어지리라 하였음이니라. 스가랴 13장 7절의 말씀을 예수님이 통해서 너희가 다 나를 버릴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다 28절에 그러나 내가 살아난 후에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리라. 내가 살아난 후에 너희보다 먼저 가리라. 갈릴리는 이 조롱과 멸시의 상징입니다. 험난한 곳입니다. 내가 먼저 가서 증인되리라. 자, 예수님이 먼저 가서 정말 십자가 짊어지고 부활하셔서 또 이 땅에 복음의 빛이 되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제자들이 이제 누구를 따라가야 됩니까? 예수의 길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이 예수님이 먼저 가신 그 고난의 길, 십자가와 부활의 길을 우리가 따라가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먼저 갈릴리로 가니 너희도 와서 갈릴리에서 사역하라 이 말씀입니다. 29절에 베드로가 여짜오되 다 버릴지라도 나는 그리하지 않겠나이다. 예수님은 목자를 치면 다 제자들이 흩어진다고 그러는데 베드로는 다 버릴지라도 나는 그리하지 않겠나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게 자기 힘으로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분명히 베드로는 절대로 안 버리겠다고 각오를 했습니다. 그런데 베드로의 힘으로는 안 됩니다. 은혜로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기가 뭐 해보겠다 한 사람은 그대로 넘어집니다. 안 됩니다. 은혜로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30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이 밤 닭이 2번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예수님이 오늘 밤 너가 닭 2번 울기 전에 나를 3번이나 부인하게 될 것이다 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예수님의 말씀을 믿습니까? 안 믿습니까? 안 믿습니다. 자기 생각을 말해요. 31절에요. 베드로가 힘있게 말하되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나이다 하고 모든 제자도 이와 같이 말하니라. 예수님은 제자들이 다 나를 버릴 거라고 말씀하시는데 제자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믿는 것이 아니라 누구 말을 하고 있습니까? 자기 말을 해요. 자기 말. 예수님이 죽기 직전까지 이 제자들은요
자기들 말을 하고 자기들 생각을 이야기해요. 자기들 고집을 편다 이 말입니다. 안 믿어요. 한 치 앞을 내다봅니까? 못 내다봅니까? 한 치 앞도 못 내다보면서 주님을 안 믿어요. 그 말씀을 새겨 듣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이게 인간들의 어리석음이라는 것입니다. 성경을 안 믿어요. 자기들 생각대로 말하고 자기들 마음대로 믿으려고 그래요. 그래도 우리는 성경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대로 믿는 은혜가 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같이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마리아처럼 그 귀한 향유옥합을 가지고 와서 예수님에게 드리는 그 마리아처럼 정말 진실하게 예수님을 사랑하게 하시고 예수님의 말씀대로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리석은 제자들처럼 자기 생각대로 말하고 정말로 자기들이 잘한 것처럼 그렇게 이야기하다 어리석게도 다 도망치는 그런 아버지 아니면 자기의 힘을 믿고 자기 능력을 믿는 어리석은 자들이 되지 않도록 주여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오직 예수 정말로 십자가에 달리신 그리스도의 능력을 믿게 하여 주시고 그 은혜로 우리가 정말 예수님을 본받아 살아가며 복음의 증인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오며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시고 함께하시고 도우시는 은혜가 영원히 함께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